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변함없이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우리 주님과 연결된 마음으로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되고 또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으로 섭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 오늘은 아주 한 3절 정도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깊은 의미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훈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36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야곱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에서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오늘 저희가 이 에서의 족보를 자세하게 살피진 않겠고요. 특별히 이 1절의 말씀에 조금 주목해 보겠습니다. 36장 1절의 말씀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에서인가요? 아니면 에돔인가요? 에서와 에돔은 같은 사람이죠. 야곱의 형제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5장에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이 에서라는 말씀의 뜻은 털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hairy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털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에서라고 하는 이름 외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 처음에 에서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뒤로 그 후손들로 갈수록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나중에 에서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또 에돔이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25장 같은 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장 30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저희가 흔히 말하기는 붉은 팥죽을 좀 달라 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다.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이 되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돔이라는 이름은 꼭 이 사건이 아니라도 에서의 몸이 굉장히 붉었기 때문에 붉은 몸을 말하는 에돔이라고 해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몸도 붉은색이고 붉은색 팥죽을 좋아하니 그의 이름을 붉은색 에돔이라고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실 에서가 에돔이 좋아했던 붉은 팥죽은 사실은 팥죽은 아니고요. 여기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렌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하죠.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바로 이 에서가 좋아했던 그 죽은
렌틸 스프였다고 하죠. 어쨌든 이제 이 에서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중에는 사실 에돔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그리고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족보 후에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7절입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물론 이 말씀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헤어진 것은 서로 너무 이제 부유하고 삶이 풍성해지고 가축들이 많아서 또 식구들도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함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3장에서 에서와 야곱은 화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여러 사건들을 볼 때 야곱과 에서 사이에 어느 정도의 화해는 있었으나 말끔히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에서의 가족들과 또 야곱의 가족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 처음에 속이고 속는 관계, 도망하고 쫓는 관계, 그리고 좀 두려워하는 관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또 성경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끔하게 정리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에서의 다른 이름은 에돔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돔, 즉 에서의 자손들은 에돔 족속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이 머문 땅은 에돔 땅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에돔 땅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게 되죠.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에돔 왕과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가 회복이 다 안 된 것이죠. 야곱과 에서도 화해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말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특별히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자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갈등과 불목과 그리고 심지어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런 일들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 때는 전쟁까지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에돔 족속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승리를 했지만 사실상 형제 국가잖아요. 형제 민족인 것인데 그 둘 사이의 불목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물론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화해가 되지 않았고요. 결국 적대적인, 즉 적군, 적국이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과 에서의 가족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그것이 기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보면서 좀 깊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상념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족속 사이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사울 때 이렇게 전쟁이 있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이후에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시대에는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6개월간 에돔에 거하는 남자들을 대적합니다. 여기 제가 그냥 대적했다고 썼는데요. 사실 요압은 에돔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처절한 전쟁이 있었죠. 얼마간요? 6개월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6개월 동안 전쟁을 하면서 서로 죽이는 일은 사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는 결국 그렇게 해서 에돔 족속의 그 많은 남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때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살아남은 에돔 사람들은 결국 솔로몬의 대적이 되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이 긴 역사를 통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 역사가 지속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에돔은 40년간 유다에 저행했고 결국은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서로 간의 갈등이 일종의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뭐 마무리라고 할 수도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족속이 둘 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창세기 36장 1절에 기록된 에서 곧 에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에돔 족속의 이스라엘,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생각해보면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에서는 그 이름이 에돔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렸고 또 에돔의 자손들은 에돔 족속이라고 불렸고요. 결국 그 두 사이의 불목은 오랜 기간 동안 역사에 걸쳐서 지속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였죠. 그것이 가족과 가족 간의 관계로 그리고 자손과 자손,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그런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관계가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잠시의 말다툼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그저 남겨지고 지속될 때에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결과까지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 사이의 이 개인적 갈등이 여기까지 올 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불목, 전쟁, 죽음, 결국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서나 이 모든 과정이 끝나는 이러한 미래를 누가 상상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뭐 사실
부부관계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갈등이 점점 확대되어서 나중에는 심각한 불목이 되고 결별이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혼이 되고 정말 서로 정말 서로를 증오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지만은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이 작은 것, 이 작은 갈등, 해결되지 않은 작은 관계의 문제, 우리는 그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정성껏 다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이 아는 분들과 이웃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으신가요?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나요? 혹시라도 우리가 작은 불씨를 남겨두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목의 여지를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구원의 재림의 약속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일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야곱, 에서의 다른 이름 에돔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결국 야곱과 에서가 너무 복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서로 헤어진 것인데 나중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은지를 보았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작은 관계의 문제가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그 어떤 사람과도 불목하지 않고 관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고 정말 밝은 미래,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향한 그 귀한 축복에 자신 있게 함께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구원을 확신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말끔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줄이고요.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불목하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읽고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야곱과 에서의 관계,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디까지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선택이 어떤 미래를 펼쳐갈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고 분명하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본을 조차 우리가 말끔한 관계들을 가지는 것을 통하여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이 긴 시간 후에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하나님 매일 우리의 마음과 말을, 행동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미래를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친밀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